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명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인천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인천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형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좀 가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형님이 병원에 갑자기 수술을 하게 돼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가 했더니 아마 뭐 종합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뭡니까 그 돌이 담석이 이렇게 발견돼서 수술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올라가서 병원에 가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도착했더니 바로 그 시간에 형님이 퇴원을 하신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명절 준비할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서 그냥 과일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나눴는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형님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일단 관심도 없었고 또 전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안 되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뭐 일단 사람이 아프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계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일단은 너무 잘 들으셔요. 그리고 또 형수님 옆에 앉아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든 이번에 우리 강단이 언약의 전달자 이런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말씀 그대로 언약을 이렇게 전달할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의 사람 노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창세기는 특별히 네 사건, 네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것이 네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성경은 이 네 사건을 큰 기둥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겁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그것은 영적 존재라는 뜻이죠. 여러분과 저는 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겁니다. 그죠? 나무가 땅 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평안과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창조 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삶은 어떻죠?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창조된 인간이 에덴, 그곳에서 삶이 에덴 같아야 되는데 에덴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타락 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타락 사건은 뭐라고 합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등은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자, 그게 타락 사건입니다. 그 타락 사건의 가장 키는 사단의 존재와 인간의 착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홍수 사건입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 이전에 이제 네피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홍수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많은 죄악이 이제 가득 차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인간은 또 다시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탑이라는 문제를 겪게 될 때 이 바벨탑 사건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네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건, 네 인물.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창세기 6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에 중요한 인물 노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뜻이 뭐죠? 아십니까? 지난주에 했죠? 안식, 위로, 평안 이런 뜻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곤란해요. 이 노아란 뜻이 그런 겁니다. 안식이란 뜻이에요. 평안이란 뜻이고. 자, 근데 모든 사람은 이 노아처럼 안식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대표적인 제 앞에서 설명한 이 세 가지 사건 때문이 안 됩니다. 첫째가 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키는 사단의 존재인데 그 사단에게 왜 인간이 속았냐 하면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노력 이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거가 안 되면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이 창세기 3장 영향력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자꾸 뭐 자리 다툼 같은 거 하고 인기에 영합하고 알아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낙심하고 모든 것에 기준이 납니다. 누가 나를 맞춰주면 좋고 나가 안 맞으면 갈등하고 시험 들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도요.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면 감사한데 나를 안 맞춰주면 여기 짜증내고 막 이제 심지어는 덤비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모든 기준이 나야 나. 이 기준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 누구 기준으로요? 하나님 기준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은 뭐예요? 말씀 기준으로. 이거를 바꿔야 돼요. 모든 기준을 안 바꾸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구원받고도 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각인돼 있어요.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나라는 생각, 주장 내려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3장의 영향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 주장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인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죠?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들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고 자꾸 이 우상 숭배하고 사단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다시 하나님으로. 아멘? 아멘입니까? 가나안 수가성 사건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놓고 있으면 그 집안에 역사는 안 일어나요. 문제가 와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인 바뀔 때부터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 창세기 6장. 이것은 왜 사람들이 창세기 그 6장에서 문제가 핵심이 뭡니까? 여기 보면요. 그 키는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이게 이 환상이 있어요. 어떤 환상이 있냐면 물질이 갖는 힘은 우리가 이렇게 압니다. 물질은 대단한 힘이 있어요. 잘 알고 있죠? 물질이 어느 정도 힘입니까? 편리함을 줘요. 대단한 편리함을 줍니다. 물질이 있으면. 또 물질이 있으면요.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또 물질은 뭐가 있습니까?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물질이 이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강하겠어요? 안 강하겠어요? 강한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살인사건, 그 배후에 100% 뭐와 관련돼 있죠? 물질과 거의 관련돼 있어요. 물질.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감정적이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의 배후에는 물질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얻어야 되니까요. 뭐 그 힘을 알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물질에 많은 사람이 몰두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 좌절, 분노, 싸움, 죽음, 살인 이런 일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좋은 건요, 유치원 아이들도 너무 잘합니다. 이번 명절 때 아이들 세뱃돈 얼마씩 줬습니까? 유치원 아이들한테 500원 줘보세요. 안 받습니다. 절 되도록 가져가죠. 그래도 한 1,000원쯤 되면 이렇게 좀 받죠. 그런데 5,000원 줘보세요. 좋아합니다. 10,000원 주면요, 춤을 춥니다. 돈의 그 위력을 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처갓집 가가지고 조카들한테 세뱃돈 주는데 대학생이라고 해서 내가 5만 원짜리 하나 줬더니 막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노란 거 줬다고 난리도 아니더라. 네가 돈을 아는구나. 근데 줬는데 난 싫어요. 그런 걔는 이상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돈이 위력을 아는 겁니다. 아이들도 알고 다 알아요. 문제는 그것을 관리하거나 유지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갖지 못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노예가 돼버려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에서 재물이 갖는 한계를 아주 재밌게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찾으면 안 돼요. 자, 전도서 5장. 성경 대략 953페이지 그쪽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어요. 왜? 더 얻고 싶고 더 갖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욕망이 끝이 없어요. 이것도 헛되다. 그런데 그렇게 만족하지도 못하고 만족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이것을 향해 사람들은 몰입합니다. 근데 헛되요. 왜? 끝이 없는 거니까. 자, 11절에 자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돈은요, 땅에다 묻어놓으면 그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 쓰게 되는데, 그럼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이 돈이 더 없어요. 이래전에 돈 조금 벌을 때는, 내가 많이 벌면 그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돈 많이 벌죠. 그러면 나갈 때가 더 많아져. 또 못해. 끝이 없어요. 왜냐? 먹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냐. 그 다음에요, 12절을 볼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그건 돈이 있어도 잠만 자로 돼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돈이 가는 힘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형제 간에 막 이런 의의가 상하고 막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요,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넘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돈을 네가 지배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11조는 돈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또 돈을 사람들이 왜 못 쓰냐? 두려워서 그래요. 이게 없으면 막 큰일 날까 봐. 내가 거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배에 당해야 돼요.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6장을 제가 좀 더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뭐죠? 성공의 환상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성공을 왜 환상합니까? 성공을 하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성공이 나에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남한 장군 보세요.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그 속은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자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왜죠? 드러내질 못해요. 성공이라는 그 포장된 것 때문에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남한 장군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원래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좀 아프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성공자는 말을 못해요. 숨겨진 문제. 다행히도 가장 가까이 있던 여종이 알려줬죠. 엘리사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나마 기회가 있었고 나중에 살아날 수 있었죠. 쉽지 않습니다. 성공자의 문제들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한때 바울 대단한 성공자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니고데모 보세요.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는데 그 오늘날 국회의원이지만 그게 영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성공자의 문제예요. 고넬료 보세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 문제를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자의 고민은 보통 이게 창세기상.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죠? 흩어지게 돼버려요. 자, 이 유혹, 이게 어마어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교회 안에도 가득 돌아 있고요. 현장에도 가득 돼 있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득 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도 이게 하나님이냐 나냐 대부분 내 생각대로예요. 물질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되게 하나님 뜻보다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이냐 예배냐 어떻습니까? 성공 때문에 대부분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뿌리 내려 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설명할 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람의 딸,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언약 밖의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언약의 사람들보다 언약 밖의 사람들, 불신자가 세상은 더 많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보세요. 불신자들이 훨씬 잘 살고 있죠. 훨씬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이 판인 것처럼 보여요. 그건 어느 때는 로마 시대 때도요. 로마와 유대교가 다 판을 잡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소수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세상은 복음 없는 사람들이 더 왕성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알곡보다는요. 이 피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잘 번집니다. 알곡은 잘 가꿔야 되지만 피는 냅둬도 엄청 잘 크거든요. 세상은 복음 없는 사람들이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언약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신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면 막 부럽습니까? 우와, 어떻게 저런 아파트에 사냐? 우와, 어떻게 저런 차를 사냐? 와, 어떻게 저런 조건의 환경을 가지고 저런 좋은 집에서 사냐?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다 이렇게 돼버려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명절 갔다 오면 다들 그냥 기운이 빠져가지고 자기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친구가 더 성공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막 이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탓하고 남편 보니까 남편은 거지 같고. 뭐 이게 딱 보면 말이야. 막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거 같고. 이렇게 되어, 그러게 막 계속 갈등하는 거지. 그래서 명절 증후군 갔다 와가지고 이혼율가 막 높아지는 거죠. 싸우고. 왜냐? 세상 사람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야. 이게 네피림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뭐예요? 육신이 되었어요.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육신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오로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 창세기 4절이 뭡니까?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란 말은 원어가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나팔은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떨어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떨어집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피림은 사단이란 뜻이에요. 사단, 떨어진 사단. 하늘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이 되니까 누구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네피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 안 할 수가 없어요. 못 견딥니다. 뭔가를 믿지 않고는. 근데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죠. 자, 이게 교회 안에도 우리 현장에도 우리 후대들도 뭐 여기에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성도들도요, 불신자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해야지 여러분이 불신자 보고 부러워한다? 영적인 세계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요셉을 보고 누가? 보디발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랬지. 요셉이 보디발 보고, 와, 장군님 대단합니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부러워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부러워합니까?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그렇게 평안이 있느냐? 어떻게 당신은 그 위험 속에도 그렇게 감사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냐? 그 소리를 들어야지요. 도리어 불신자가 우리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좀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 후대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용사요 교도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용사였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 성공을 향해 달려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존재들이었다. 성공과 명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악하게 돼버렸으니까. 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갔으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이걸 부추깁니다. 부추긴다니까 그걸 하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냐.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그것으로 넌 세상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너를 택하여 부르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넌 공부도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세대 돈. 이런 식이라니까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남 얘기 같습니까? 우리들 이야기지. 그런데 그렇게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악하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말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빠졌다. 모든 나쁜 일만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선악이라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필요 없어. 왜? 아니, 내가 다 되고, 물질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명성 있으면 되고. 뭐 하나님 필요해요? 그게 멸망받을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피림. 심각하죠? 생각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어떻게 인생이 무너져 가느냐. 1절, 12절 보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 했죠? 교동문에 뭐라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최고의 죄는 오리지널 씬, 근원적 죄는 뭐예요? 원죄가 뭐예요? 원죄는 윤리 도덕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도 부패하여. 그러니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 다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룰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로지 성공과 야망과 성취, 명예, 요것으로 똘똘 뭉친 세계. 그러니까 땅이 다 부패하죠. 온통 세상은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혈육은 행위가 부패하라. 그러니 그걸 얻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야망과 욕망이 이 삶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중심이면요, 반드시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얻어야 되니까 누군가를 막 눌러야 되고 뭔가 경쟁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떠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제 나중에 황폐해져 가는 거죠. 쫙 연결이 영적으로 세상 그리고 개인의 삶 쫙 연결돼.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아,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이 실수인가 보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살려야 할 만큼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저주가 아닙니다. 판도를 바꾸시렸던 거예요. 구원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린 컴퓨터 하도 복잡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재부팅하지 싹 지워버리고 다시 꺼버려요? 다시 부팅하죠. 다시 세팅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의 전환점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키는 방주가 아닙니다. 네피림도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의 가장 중요한 키는 8절에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어요. 노아가 잘났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가 인격이 훌륭해서요? 성품이 훌륭해서요? 그 사람이 능력이 탁월해서요? 지능이 있어서 탁월한 어떤 내놓을 게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를 입은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죠? 쉽게 말하면 아까 설명드린 창세기 3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어요. 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서 벗어나서 물질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중심이었어요.
창세기 11장이었어요. 성공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게 노아예요. 인품이 중요한 게 않습니다. 노아 나중에 보세요. 술 먹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의 인품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훌륭히 본 게.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왜 썼습니까? 그는 뭐 사기나 치고 뭐 속이기나 하고 막 평생 그랬는데 그의 인격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영적인 데 너무 감각이 없어. 그럼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아무리 나이 먹어도요. 힘이 없어도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 있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 필요로 합니다. 역사의 판도는 그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은혜를 입었다 안 입었다 알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다 아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한테 방주 만들라 그래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목사였지만 복음 관심 없었어요. 저는 목사였지만 교회 부흥시켜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생각 가장 많았어요. 전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영혼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교회 부흥시키는 수단이었어요. 선교요? 그건 일단 관심 없었어요. 왜? 나하고 도움이 안 되니까 나한테. 선교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랩넌트 어린이들 관심 없었어요. 헌금도 안 할 건데. 나이 먹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건 나는 뭐예요? 사기꾼이죠.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입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진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뭘 해달라, 뭘 달라 할 수준도 아니에요, 이제. 그냥 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좋겠더라고요. 너무 낙심이 돼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해됐어요. 이야,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게 항상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야.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알게, 말씀을 듣는데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문제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 달 동안 울었어요, 제가.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예배 드릴 때 맨날 주일마다 울었으니까 내가. 아니, 나는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눈물이 줄. 근데 요즘은 안 나. 지금도 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병원에 가 있어야 되지. 그때 잠깐 났지. 왜? 그때는 그게 충격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이걸 어떻게 성도에 알리면 될까? 이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참 착하게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얼굴은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착하지는 않아요. 절대 착하지 않아요. 왜? 앞에서는 웃지만 뒤돌아서는 욕 다 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저 안 믿어요. 착한 사람이 뒤로는 욕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대놓고 같이 싸우는 사람이 어쩌면 더 속 시원한 거야. 이판사판이야 그냥. 그래서 대놓고 하면 그래도 욕도요 조절해 가면서 합니다. 근데 돌아선 욕은 더 해요. 왜? 어차피 안 듣는 욕이니까. 그래서 돌아서 하는 욕이 더 강한 거예요. 숨겨놓고 하는 욕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의인입니까? 전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보는 외모만 가지고 목사님은 참 인격도 훌륭해 보여요. 속으로 합니다. 에휴, 모르는 소리. 저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정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조금 이제 화낼 일도 별로 없어지고 좀 승질 날 일도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많이 화를 안 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나한테 놀랬죠. 네가 왜 이렇게 변했냐. 이래서 내가 좀 요즘 들어서 조금 착해졌는가 싶지만
그것도 교만할까봐 큰일 나요. 또 발동하면 또 나도 몰라. 지난번 차 타고 가다가 한번 대판 어떤 사람 싸울 때 내가 알겠다.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 그래도 또 들을까봐 창문을 얼른 올리고 내가 소리 질렀죠.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건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가 알아들을 사람이니까 부른 거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이 땅의 문제를 쫙 설명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알아들어요. 맞습니다. 이 땅이 포악합니다. 악합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러더니 끝이 왔다. 미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알아들어요.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땅과 함께 내가 멸하리라. 노아가요, 그 말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노아가 어때요? 하나님이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이 땅이 복음 없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게 요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이 부러우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저 세상을 부러워하는데 나를 들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 살 사람이지. 세상을 보고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세상을 보면서 정말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 보는 눈을 완전히 달리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세상을 보세요. 전 세상. 지금 모슬렘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 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3단체. 말도 못해요. 지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완전 전 세계를 다 좌락피라 하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은요, 동성연애 당연한 시되고 있습니다. 마약, 미국에서 점점 주마다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시대요. 그런데 그 강대국에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도 들어오겠죠, 언젠간.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세상이 악하구나. 막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 안 들었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지금 내가 이만한 가지고 삐진다 뭐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볼 때 아이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을 보면서 지금 내가 뭘 준비할까 이게 보여야 되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이해했어요. 맞다. 맞습니다. 세상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죽어가고 있구나. 보여지세요? 우리 후대들 희망이 없어지겠구나. 이러던 큰일 나겠구나. 보여지세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신앙인들, 우리들마다 이게 안 보면 누가 봅니까? 이걸 우리가 안 보면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봐줘요? 우리가 봐야지. 누가 이걸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다가 이번에 그 총리 기도해야 되겠다고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농담도 아니면 진짜 이완구 씨는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완구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 만났냐? 오래전에요. 한 12~13년 전에 제가 막 사회운동할 때 청양에서 부부 세미나를 내가 개최했어요. 청년부 할 때 부부 세미나. 근데 거기 이완구 씨가 거기 이제 초청돼 왔어.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격려사 해달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그냥 이 얘기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이렇게 같이 보낼 기회가 그때 있었어요. 우리는 뭐 한참 더 젊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가끔 가다 이완구 씨 이렇게 나오면 저는 좀 남다르게 보여져요. 왜? 그때 그 만남이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알 수는 없죠. 저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저분을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오지랖도 넓지 뭘 총률이 기도해 주래. 내가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북한 사역하러 들어갑니다. 탈북자 만나러.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강 목사 오지랖도 넓어.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위험하지만 가는 거예요. 위험하죠. 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요 안타까워야 돼요. 저는 북한에 일어난 일들 이렇게 보면서 예사로 안 봅니다. 아 안타깝구나. 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억울하게 있는 사람들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내가 직접 만나면 눈물 없이 못 들어요 진짜. 탈북한 사람들이 그 살아온 날들 얘기 들으면 진짜 내가 밥 먹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앞에 송구스럽고 미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삶이. 그걸 누가 기도해줘요? 우리가 해줘야지. 우리가 고민해야지. 그게 성도 아닙니까? 노아가 그 시대를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은 우리 보고 이 시대의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시대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재앙을 막을 방주. 여러분 교회 세워야 됩니다. 교회 세운단 말은 교회 건물을 막 세우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 한국교회, 전세계,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건물만 있지 그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왜죠? 복음 없어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냥 무슨 교양 강좌하듯이 얘기하니까 무슨 세상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인 복음을 말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나갈 이유도 없어요. 가서 뭐 해요? 사회단체가 되었어요. 교회는 무슨 사회봉사단체가 되었어요.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복지기관식으로.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시대에.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죠.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팔라완에 교회 우리 짓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그 22살짜리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그 현지인이죠. 걔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 40명 모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하나 없는 지역에 교회 세웠더니 40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번에 봉헌 예배 드리고 나면 100명은 모일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보고 의자 좀 몇 개 해야 되냐고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사람 수만큼 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거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응? 우리 현장의 사람들요 복음 들으려고 너무 많아요.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불신자도 완전히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들을 4명 계속 만났어요. 그분들 하는 얘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 직접 못 와요. 근데 그 4분 다 온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나 만나가지고 말씀 듣고 막 교회 갑니다 하더니 한 번도 안 왔어요. 왜?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복음 듣게 해줘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집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누구의 집, 누구의 집, 룸바의 집,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루디아의 집. 집에서 말씀 운동 계속 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집에서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깔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집은 곧 교회예요. 현장 교회. 아멘? 그거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 좋은 집 뭐 할 겁니까? 밥만 먹고 잠만 잘 겁니까? 생명운동 해야죠.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집 주실 겁니다. 왜? 거기에 사람 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한 50명씩 집마다 부르세요. 하나님이 50평짜리, 60평짜리 줄 거 아닙니까? 생명 들여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멘? 그리고 후대 살려야 돼요. 이게 이 시대 우리에게 준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후대도. 감사하게도 어제도 우리 아이들 만나서 밤에 이렇게 제가 상담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감격스러워요 제가. 아이들 간식 이렇게 바뀌가 하는 게.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희망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대의 미래입니다. 미래는요 이들에게 책임지는 거지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들 준비하라. 이 얘기 외에는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나갈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방주는 어떤 겁니까? 노아는 즉시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 방주는 시기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 120년 만들었다고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근거가 6장 3절인데 학자들 따라서 달라요. 이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지 방주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방주 기간을 그 기간을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시대별로 쭉 이렇게 해서 해놓은 어떤 학자가 이게 뭐니까 방주를 만든 기간은 70년에서 8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어떻든 뭐 기간이 막 120년이냐 70년이냐 8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아는 그거를 오랫동안 만들었다는 건 분명해요. 오랫동안. 하늘은 맑은데 오랫동안. 뭘 믿고요? 언약 하나 찾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전도운동 언약 하나 잡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올 걸 알고요. 그날의 응답이 올 걸 알고 그날의 재앙을 막을 걸 알고 우리는 준비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냐 마냐 한다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누군 못합니까? 안 보이는 걸 보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오는 사람은 다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현장에 말씀 운동을 세우든지 아니면 후대를 위한 무슨 시스템을 하든지 그 기본 키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길을 날마다 전했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중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것만이 이 땅의 재앙을 막아낼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알고 나서 달라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말할 게 없다. 자, 그러면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 코페르 나무는 그 나무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저희 집사님 오빠 회사 이름을 제가 이 이름으로 코페르 엔지니어링이라고 적어드렸어요. 교회 회사 이름 좀 적어달라고 해서. 그 코페르란 단어는 뭐냐면 1000년간 썩지 않는 나무란 뜻입니다. 1000년간. 다시 말하면 이 나무는 영원한 거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로는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이 땅의 홍수, 재앙, 저주 다른 거는 못 막아요.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역청을 바르라 그랬어요. 역청은 뭐죠? 바닷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흑암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보니까 포도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틈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작은 틈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서운함,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신앙생활의 작은 틈인데 이것 때문에 큰 배가 침몰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침몰할 때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부흥회 때 내가 들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싸움이 났대요. 그래서 싸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막 두 여전도에 막 거기서 밥을 하다 싸웠는데 한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왜 싸우나 했더니 콩나물 다듬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 사람이 콩나물 다듬는데 콩나물 대가리를 다 잘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다듬는 사람이 그러대. 이 콩나물 대가리에 아스파라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왜 자르냐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잘라라 못 자른다 잘라라 못 자른다 해가지고 둘이 싸웠대. 그랬더니 네가 나를 무시하냐. 그래 아스파라긴이 그렇게 너 똑똑하고 좋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콩나물 대가리가 뭐길래.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절대 교회에서 콩나물 먹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거 하나에 시험 들고 삐지고 막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어떻게 세계 살려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이 틈이 너무 많아.
그게 그것 때문에 배가 다 침몰하는 거야. 이 거대한 큰 복음의 배가, 축복의 배가 그냥 탁탁 침몰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별것도 아닌 서운해하고 섭섭함.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래. 누가 그랬는데. 그놈의 마귀는 잡히지도 않는다던.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사명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요, 그냥 웃어야 돼요. 너무 하찮아서. 아유, 저걸 말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래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민망해서 더 이상 말 못 꺼내게 만들어야 돼요.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가는 거다. 이 땅을 봐라. 지금 우리가 그거 가지고 지금 시험 들을 때냐. 시험 드는 것도 사치예요. 아멘? 시험 드는 것도 사치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전에 우리 찬양 안 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다. 나는 그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돼야 되죠. 정말 우리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아멘. 제가 부끄러운 게 많아서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창세기 6장 22절로 7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렇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었죠. 노아는 미래를 알아서 어떻게 될지를,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순종하는 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웠던 겁니다.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모르는 걸 하라니까 자꾸 힘들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정말 믿고 있다면 순종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답답하다고 하지. 홍해 앞에서 그래서 모세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백성들만 난리쳤지. 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노아는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낼 것을. 그러면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방주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다 살릴 걸 알았어요. 그러면 불안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우면 안 돼요. 쉬워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더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만들었다. 여러분, 주의 일 할 때요, 교회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정말 감격 가지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죠. 은혜 받았는데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회를 통해 시대의 판도를 바꾼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판도를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은혜를 크게 받았군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분이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보다 더 은혜 입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오라고 그래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럼 왜 축복을 주셨죠? 노아를 통해 판도를 바꾸라고. 이 시대의 판도를 바꾸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판도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를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꿔야 돼요. 교회 살려야 됩니다. 노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세요.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왜? 그전엔 아무도 예배에 관심,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지도 않아요. 다 그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노아 하나 영적 세계를 알았고 노아는 예배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날에요, 여러분 교회 간다고 하면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참 한가하네. 이럴지 모릅니다. 우리 비웃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게 시대가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람들한테 막 강요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장 살려야죠. 어떻게 살립니까? 보디발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채소까지도 살린 요셉처럼요. 여러분, 현장 살린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8장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생물이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살아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가정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 직장, 가정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 살아나게 돼요. 그거 판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야, 역시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보여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죠? 후대 살리는 축복입니다. 이 판도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여기 보세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회복한 겁니다. 그들의 후대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후대 축복. 후대들이 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번성을 놓고 살아간 그 시대에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 다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후대들이 큰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시대를 바꿔내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의 바른 복음으로 교회와 세계와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